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빌레몬서의 내용은 간단하죠.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복음을 통해 오네시모는 변화되어 사도 바울의 사역에 꼭 필요한 동역자가 되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옛 동역자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오네시모는 세상적인 사람이었고 단순히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친 것이 아닌 빌레몬에게 금전적인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한 죄인이었죠. 그렇게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떠드는 중에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자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오네시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네시모는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었어요. 과거에는 세상적인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과거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된 자였고 사도 바울은 이제 과거 자신이 변화된 것처럼 변화된 이 오네시모를 통하여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네시모를 데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그것은 바로 빌레몬의 동의입니다. 오네시모는 변화되어 영적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 빌레몬에게 과거 자신의 주인에게 용서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사람에게 지은 죄나 잘못을 당연히 배상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의로운 모습이죠. 실제로 오네시모는 자신을 빌레몬에게 보내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에 동의하고 동감을 하죠. 자신이 죄를 짓고 배신한 주인에게 찾아가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지만 복음을 통하여 변화된 오네시모는 그것이 피해서 해결될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리지만 용서를 구하고 받아야 앞으로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에 여기 있는 오네시모 역시 빌레몬에게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변화된 오네시몬을 빌레몬에게 보내기 앞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요.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잘 부탁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오네시모가 이전의 오네시모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는 진심으로 회개했고 돌이켰고 이제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설명을 한 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죠. 첫째, 그를 용서해줘라. 둘째,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나를 영접하듯 그를 대접하라. 셋째, 내가 나에게 복음의 빚을 졌음을 기억하라. 그런데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부탁은 부탁을 넘어 요구 같고 요구를 넘어 빌레몬에 강하게 밀어붙이는 인상까지 말씀을 통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빌레몬보다 어찌 보면 오네시모의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밀어붙이듯이 빌레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이죠. 지금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 큰 간격이 있지만 주 안에서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가 변화되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이. 둘째는 그만큼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죠.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 줄을 잘 알고 있었어요. 빌레몬은 골로새에 있는 가정교회의 수장이었죠. 골로새는 소아시아 서남쪽에 위치한 동서교통의 요지로서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인 부흥이 일어난 세상적인 도시였습니다. 또한 많은 이단들이 득세하여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빌레몬은 여러 고난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고 편하게 이끈 실력 있는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빌레몬은 먼저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였죠. 어제 본문이지만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면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빌레몬에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그 역시 이전에는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빌레몬은 이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역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빌레몬이 자신에게 과거 빚을 졌다라는 것이. 그러나 이 빚은 금전적인 빚이 아니죠. 복음의 빚이요 사랑의 빚이에요. 그가 어두울 때 사도 바울의 복음을 그에게 비춰줬고 그가 외로울 때 사도 바울은 예수의 사랑을 그에게 깨닫게 하여 주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빌레몬 역시 변화되었고 그 안에 사랑이 충만하여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빌레몬에게 가득하니 그 역시 오네시모를 능히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빌레몬이었다라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지금은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충분히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빌레몬은 사랑뿐만이 아닌 믿음이 충만하고 가득한 자였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고 수많은 이단과 미혹하는 자들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따라오는 것이 한 가지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함이에요. 이 순종은 99%의 순종은 존재하지 않죠. 순종은 오직 100%의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주어지면 아멘하고 따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순종의 자세예요. 120년간 망주를 만든 노아는 순종할 뿐이었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도 순종할 뿐이었죠. 성육신의 고통을 이겨내시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신 예수님도 순종할 뿐이었어요. 모든 순종은 바로 믿음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한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이제껏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까? 때로는 그 안에 다투는 자가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그 안에 고집불통인 자가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그 안에 힘들다라고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빌레몬은 그러한 사람들과 다르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순종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다. 이 얼마나 멋진 신뢰의 관계입니까? 이처럼 빌레몬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믿음으로 순종함을 확신했기에 바울은 서슴없이 그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네시모의 입장보다는 빌레몬의 입장에서의 말씀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 오네시모는 용서하기 참으로 힘든 자이죠.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빌레몬은 용서하기 힘든 자를 용서하고 원수인 그를 사랑해 줘요.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지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정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요? 없다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새벽의 시간 가운데 구하고 그 구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레몬같이 넓고 깊은 사랑과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무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될 줄 믿사오니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발휘하는 그 순간 가운데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그 계산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 용서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세상의 계산 방법으로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를 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인생에 주어진 문제들을 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광원의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